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타고 왔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성찰하여 귀신의 노리개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화가 나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노리는 흔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분노의 원천은 마음과 증오이며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지만 그 반대로 사탄과 귀신들이 좋아하는 조장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불평과 짜증으로 이어지며 세상과 부모, 회사의 상사 등 근거 없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품게 하여 삶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차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노예에서 회의를 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소한 일로 감정을 억제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으로 번지게 합니다. 목사라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화를 내는 것이 다 귀신의 소용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제사용 소나 양을 팔고 돈을 받고 이랬던 장사꾼들이 화를 내기도 하셨음을 보면 거룩한 분노도 있으며 부조리와 부패 등의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에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친구들 사이에도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이요. 그렇지만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말리다 보면 그리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끝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귀신이 노리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마귀의 귀신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공산이 큽니다. 툭하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신으로 화를 내다기보다도 술에 취하면 화를 내는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가장들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가재의 독을 집어던지며 심지어 난폭하게 폭행하는 아버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고통을 견디다 도저히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족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가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상품을 내놓으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욕설하고 폭행을 가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들을 며칠이 지나면 머저대게 나가서 고발한 일을 찾아다니며 위협과 공갈을 치며 주변을 공포의 동안에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 주폭들은 전과 기록도 수십 번 넘는 이도 허다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굳어져서 만성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 이들은 주폭을 행사해야 하며 그때 먹이를 얻어먹는 귀신이 덫에 걸려 있음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처음에 자신이 화를 내는 부족한 성분을 깨닫고 고치려고 절제하려고 노력했다면 거의 팽이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조상들이 술이 취해 화를 잘 내는 집안은 자손들도 성마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잦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을 두고 집안 내리기도 하며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그것을 배워서 따라한다고 말하고 합니다. 학습 이론이라고. 물론 그런 성향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집안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술에 취하면 화를 잘 내는 집안 내력에 편성하여 생각 부축해서 마음과 생각이 미움과 증오가 들게 하고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의 특성은 선자부터 자주 흡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여 자손들이 결손 가정이 많고 막연한 폭력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불행한 가정을 피곤하여 자살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귀신들이 화를 잘 내는 성품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게 하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이때의 조상들이 그런 성향이 많았다면 자신도 귀신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성품이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술에 취해 화가 난 상태에서 귀신이 생각을 부추기면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 확률이 높습니다. 평생 씻지 못할 불행의 수렁에 빠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순식간입니다.
어제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귀신이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의 말씀과 성령을 치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성도의 치유는 본인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고치려고 치유하려고 해야 성령사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을 보는 눈이 일어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 귀신들은 천사와 동급으로 사람보다 조금 못살게 창조된 것을 영성 능력을 지니고 있어.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 생각을 부추기고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로 무시하지 못할 경계의 대상이며 일반 성도들은 쫓아내기 버거운 놈들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같이가는 전문적인 목회에 도움을 받아 뒤야 좀 더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생각 속에 넣어주는 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악한 생각들, 미움, 증오, 음란, 질투, 분노, 의심, 불평, 원망,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등 모두 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은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자를 형성하게 되고 대인 기피증을 양상합니다. 여기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다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자살 충동이 이르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불행한 사건을 막다뜨리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시간이 지나다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갖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면 이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침묵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 그런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귀신들은 그들의 생각에 침투하여 생각을 증폭시켜 우울증과 저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을 일으켜가고 자살衝動을 부추기고 실제로 자살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결과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고 있다면 귀신대에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불행하기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성실하게 나온다면 귀신들이 접근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크리스천이 적지 않습니다. 사탄의 주제라는 영화에서 십자가를 보면 악력이 혼비에서 달아나는 그런 장면의 생각이 나서 그런 상상을 한 것이겠지만 이는 귀신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대부분 목회자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사탄이나 귀신들이 쏟아지면 도망간다는 저희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귀신이 못 온다. 죄송합니다만 교회도 귀신 역사가 일어나 성령 역사 아니라면 귀신은 더 발작을 합니다. 더 악하게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도망친 이유는 크리스천이거나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살아기 전 성령 하나님의 제재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지만 성령이 주인이 되고 내주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읽고 있기에 성령이 내주하는 크리스찬인지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반박하는 이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평신도를 자처하고 내버려두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는 우리네 교회의 현실을 곱씹어 본다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보면 두려워 도망치기 바빴지만 그 제자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사도들을 농락하여 복음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틈타 예수님의 기억을 방해하려 한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두려워할 것은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과정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위에 성령을 받아 무장한 사도들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사건과 우리가 실제 사는 상황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해도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말씀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이는 영의 세계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만 받아야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성경의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듯 깨달으려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체험해 봐야 합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충만한 교는 귀신의 공격에 무력화시켜 그들이 일으킨 각종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제압할 만한 영적 능력을 부여받기 가능한 일이라 물론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충만할 때 귀신들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세를 받고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걸 바르게 정확하게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차고 넘치게 채우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말합니다. 안 보이는 초단적 하나님이 나를 점령한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이 죽어 없어지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만한 게 같은 월락금토일 집중 기회를 오래 계속하니까 성령님이 자신이 저녁에 온전하게 지배하셔서 장악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귀신도 하나씩 떠나가고 도망을 쳐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잠깐 자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실수를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러다가요.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성전집 안에 숨어있던 존재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온전히 지배를 하니까 그놈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어떤 분은 심장병으로, 어떤 분은 고혈압으로, 어떤 분은 당뇨병으로, 어떤 분은 심장 부정맥으로, 어떤 분은 뼈관절 질병을, 어떤 분은 불면증,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공황장애로 또 필자가 고민돼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를 오래 하니까 집중 기도 온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감동을 줘가지고 순종하고 지도했더니 응급실 갈 정도로 심하던 질병들이 서서히 치유가 되어 지금 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부분 질병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가 되니까 주 2일 이상 참석하여 기도한 분들은 좀 더 빨리 치유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 온몸 속에 있던 독소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염증들이 없어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으나 가나안 땅을 토리해야 되겠다는 진리대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혼자 기도해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전문적인 목회에 지도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해야 빨리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